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제 이단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통일교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얼마 전에 2년 전에 아베 신조가 피습을 당해서 죽었죠. 근데 그 죽인 사람의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에 입적해서 활동했는데 그 복수를 이 아베 신조에게 한 것이었어요. 이 사람이 왜 이 아베 신조를 죽였는가 봤더니 어머니가 1991년도에 통일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없는 살림에 2천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원입니다. 91년도에 2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2억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가세가 많이 기울었는데 곧바로 3천만 엔, 3억 정도 되는 돈을 부동산과 보험금까지 이제 나중에 포함하여 10억 정도를 이 통일교회에 갖다 바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됐고 파산이 이어졌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이 통일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아베 신조가 평화통일대회라는 이 통일교에서 여는 축전 행사에 축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거를 보고 아베와 통일교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아베가 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오신 한학자 총재님, 이 한학자가 누구냐면 문선명의 다음 뒤를 이은 문선명의 아내입니다. 한학자 총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축전을 보내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문일가 전체를 죽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아베를 죽인 것이었어요. 근데 이 통일교회 축전을 보낸 거는 아베만이 아니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축전을 한 적이 있고요. 여러 인사들이 통일교에서 여는 축전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부터 해서, 그리고 문선명이 죽었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과 전두환 등등 모든 전직 거의 많은 대통령들이 화환을 보낼 정도로 그만큼 정치계와 경제계에 영향을 깊이 끼친 사람이 이 문선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베 신조를 죽인 이유가 바로 이 통일교와 깊은 연관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들이 돈을 벌었냐면 영감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 화면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 영험한 물건을 사서 조상의 불행과 질병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파는 거예요. 병이나 영험한 물건들을. 그래서 이것을 산 사람들의 피해액만 1조 2천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또 조상 해원식, 조상 축복식이라고 해서 조상의 원한을 풀어주고 결혼을 시켜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1대부터 자신의 조상 7대까지 이 조상 해원식, 축복식 이런 거를 해서 한 대당 70만 원씩, 그러면 7대면 거의 500만 원 돈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헌금을 하는 거죠. 면죄부보다 더 독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조상의 선조 림보로부터 연옥에서부터 구해내야 된다라는 논리로 면죄부를 팔았는데, 이 인간들은 7대를 조상들을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죠. 이런 논리 자체는 이건 뭐 도를 아십니까? 라는 데나 이런 일을 하는 일인데 거의 이건 잡탕과 짬뽕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조상들을 위해서 해원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의 교리 자체가 신에게 모든 재산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특히 한국에 엄청나게 일본 신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의 양력을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일본이 신도들이 많고
특히 일본은 메시아가 있는 문성명의 나라를 욕되게 했으니 더 많은 헌금을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여태까지 통일교회만 낸 헌금이 약 추정되는 것만 4조 8천억입니다. 희한한 방식으로 애국을 하죠. 우리나라가 그 위안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죄를 하고 돈을 내라고 했는데도 안 내고 버티고 뭐 이상한 방식으로 국가 간에 좀 문제가 되고 반내 많이 이러고 있었는데, 이 인간들은 4조 8천억을 이미 엔화로 받아낸 거죠. 희한한 방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국익의 선양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여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계에 112명이 이 통일교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이 국가가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고요. 아베 동생도 통일교와 연관이 있다는 게 자신 스스로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했죠. 이게 언제부터냐? 아베의 외조부가 있었는데 기시 노부스케라는 외조부가 그때부터 이 문성명과의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 손을 맞잡았는데 문성명과 이미 기시 노부스케 때부터 이 문성명의 행사에 1982년도에 축사를 해줄 정도로 깊은 정치계와 연관을 맺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 통일교라는 거죠. 문성명이 그냥 교주라고 하기에는 엄청난 거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김일성도 가서 만났고요. 미국 대통령도 가서 만났고 거의 국빈 대우를 받았죠. 한 데마다. 자, 일단은 문성명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문성명 1920년도에 태어나서 2012년에 죽었어요. 평안북도 정주군 상사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북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 농민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학창 시절에 16살 될 때에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항상 문제는 뭐예요? 신비주의적 체험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늘 교리 때 말하지만 체험이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걸 계속 말하는 이유가 왜 있는지 아시겠죠? 이 신비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신비주의적 체험을 하고 1936년 4월 17일에 하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서울에서 고등 보통학교를 마치고 와세다 대학의 부설 학교인 고등공업학교에서 전기과를 공부합니다. 당시로 보면 굉장히 가방끈이 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고등교육까지 받았으니까. 거기서 전기과를 공부하고, 그러니까 일본에 이미 유학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해방 후에 일본으로 다시 귀국해서 일본에서 귀국을 해서 평양의 광해교회라는 교회를 자신이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1946년도 경기도 파주에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에 찾아가서 6개월간 성경 공부를 합니다. 김백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이 김백문은 이 이단의 뿌리라는 게 있어요. 이단의 족보 보면 김성도, 김백문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교리를 살펴보겠지만 그 교리가 문성명이 만든 게 아닙니다. 김성도라는 사람에게서 갖고 들어오는 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거기서 다 파생돼요. JMS든 뭐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니라 이단의 뿌리가 있다. 김성도가 세운 교리에서 이어받아서 김백문으로 이어졌는데, 이 김백문이 세운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6개월간 성경 공부를 하고 다시 6월 6일 월북을 합니다. 평양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신비주의 운동을 자신이 전개시켜 나갑니다. 여기서 신비주의 운동을 하다가 사회 질서 혼란 혐의로 구속이 돼요. 혼음죄로. 자신이 아내가 본처가 있었는데 여신도 김모 씨와 결혼을 하여 간음 혐의로 구속이 돼서 사회 물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일사후퇴가 터지니까 부산으로 내려와서 자신들의 신도들 몇몇과 함께 부산 일대에서 포교 활동을 그 상황에서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954년 이제 5월 1일 서울로 올라와서 성동구 북학동 초가집에서
통일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이제 그곳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55년 그 이듬해 7월 4일 사회 질서 혼란 및 풍기문란 혐의로 또다시 구속이 됩니다. 두 번째 구속이죠. 그리고 나서 출감을 하여 10월 7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이제 본부를 이전하면서 교세를 확장시켜 가요. 그러다가 이제 1963년도에는 정부의 사회단체 기관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1965년 10개월간 40개국을 순회하면서 원리 해설이라는 자신의 책을 스페인어, 화란어, 그리고 프랑스어로 출판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이 원리 해설을 원리 수정 보완하여 원리 강론이라는 책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외에 또 다른 계시로서의 자신들의 경전을 만든 거죠. 그러다가 1980년대에 수입세 탈루 혐의로 미국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코네티컷주 주에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벌써 감옥을 3번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건 범죄자죠.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벌어지면 이 사람을 따라야 할 이유가 흐려져야 되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죠. 이 교주를 계속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탈루 혐의로 있다가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992년도에 이제 대놓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제 공식 선언을 하게 된 게 이 통일교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메시아가 되도록 선택하셨으므로 지금까지 그분의 구속사역을 수행해 오고 있다. 나는 구주이자 참 부모이자 재림주로서의 나의 사명을 완수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자기 책에 써놓은 거죠. 이 통일교가 한 6조에서 8조 정도, 추정도 못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돈이 그 정도로 추정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거대 기업보다 대단한 부를 축적했을까? 아마 일본이 막대한 헌금을 아까 했다 그랬죠. 수조 원을 했고, 일본이 우리보다 60년대, 70년대 뭐 월등히 앞서갔기 때문에 그 환율의 격차는 더 컸겠죠. 그러니까 부를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하며 기업을 세워가며 축적해 온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통일교에 이르게 되는데, 자, 이제 이들의 교리가 그럼 어떤 걸 가르치고 있는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과 영적으로 가늠한 하와라는 이론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2장을 3장을 쭉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하와가 사탄과 더불어 음행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죄악에 빠졌고 그 이후에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들이 계속해서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와가 사탄과 육적인 관계를 맺었고, 또 이 하와가 사랑을 하여 아담과 계속해서 후손을 낳은 결과 사탄의 자식들이 이 땅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이 악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원죄를 갖고 있는 것이 사탄이 마귀와 사탄과 음행하여 낳은 자식들이 계속해서 퍼져서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없는 선한 자녀로 만들고 천국을 다시 건설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교리인 거죠. 그래서 이 영적 타락을 사탄과 음행을 통해 영적 타락을 했고, 아담과는 육적인 타락을 하여 사탄의 자녀들이 이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들의
교리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문성명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김성도라는 사람이 이걸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들어간 거죠. 아까 어디 뭐라고 그랬어요?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세운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6개월간 성경 공부를 했다고 그랬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원리 강론이라는 것을 자신이 집대성하여 그것을 체계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아주 체계화시켜서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이 문성명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구속 사업의 실패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데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실패했다라고 봐요. 육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선한 씨앗을 퍼뜨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육적인 메시아가 살해됨으로써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솔깃하세요? 아, 이거 맞는데 우리 목사님이 성경 연구를 좀 덜 하셨나? 이 굉장히 맞는 타당한 이론 같은데 이런 표정으로 아주 내가 이제부터 성경을 다시 봐야겠다. 이거 정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건데 역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은 모두 다 사탄의 침범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실패했고 결혼하여 선한 자녀들을 낳지 못했으니 이제 누가 필요해요? 바로 동방의 재림주 문성명의 교리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동방의 재림주 문성명이, 자, 왜 동방의 재림주냐? 요한계시록 7장 2절을 근거로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해 돋는 데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 돋는 데가 어디냐? 동방의 예루살렘인 우리나라.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이 문성명입니다. 그래서 원리 강론에 따르면 동방에 해 돋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문성명이 재림주로 임했다라는 것이 이 주장이죠. 이들의 성경관을 보면 성경은 무오류하거나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성경은 불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성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문성명을 통해 계시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히 성경은 진리 자체가 아니라 그 진리를 위해서 가르치는 교과서이다. 때가 차서 우주의 근원을 풀어줄 한 명의 사자가 필요했는데 그 사자가 누구다? 문성명인 거죠. 왜 교리대학을 잘 계속 배우고 있는 분들은 계시가 왜 종결되어졌는지,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완성되어졌는지 다 배우셨죠? 성경의 안에서 모든 계시가 종결되어졌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가 계속 쓰여질 수 있다면 이따의 인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성경 외에 성경을 보강하고 성경을 보태줄 만한 이론들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럼 목회자도 기도 많이 하고 한 40일 금식하고 와서 내가 주님 앞에 깨달았다, 이건 이 말씀의 해석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다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모든 계시가 왜 최종적인 완성인지를, 그리스도가 왜 모든 율법의 마침이요 계시의 완성인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들이 신론 삼위일체론을 보면 삼위일체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성부로만 계시고 성자나 성령은, 성자는 어차피 실패했으니까 성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성부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건요, 이미 325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 이미 다 정죄받았어요. 기독교 초대 기독교 때부터 이미 나온 이단들이었고 다 정죄를 받은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 이미 사라져야 할 이단들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나님은 피조물 속에서만 거해야 하고 인간이 없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존성을 부정하는 거죠. 인간이 없다면 우주도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을 부정되는 겁니다. 인간이 있어야만 하나님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완전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약점이 있대요. 그 약점이 뭐냐?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이 완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 요한서신을 쓰면서 적그리스도라 말할 때의 그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자들이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바로 그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그런데 이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이론대로라면. 뭐 앞에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했다? 100%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이들이 단 하나만 걸려도 죽고 사는 문제인데 지금 말하는 것마다 전부 성경에 걸려들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도록 부름받은 인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는 원죄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인간과 똑같으며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한 중대한 실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신격화하고 만든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실수였다. 이 정도 주장하면 정말 팔팔 끓는 지옥에 담금질을 1000번을 해도 부족한 소리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혹시 PPT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과 같다라고 동등하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거 예전에 설교하면서 이 본체라는 것은 거의 도장으로 찍은 것과 같은 똑같은 본질이라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죠. 이들의 기괴한 해석들을 계속 보면 예수는 처녀에게서 잉태된 게 아니라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에게서 태어났대요. 사가랴가 낳은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뭐예요? 형제지간.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을 드렸다라는 의미가 나이든 제사장인 이 엘리사벳에게 자신을 드려서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주장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 부정이죠. 이 기독교의 사도신경의 안에 있는 고백을 철저하게 부숴버립니다. 거의 양립되거나 수용되는 게 없다라고 보면 돼요. 양립되지 수용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의 부활의 육체적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었다라고만 말을 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한 메시아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목적에 실패한 것이다. 실패한 결과
거기서 죽음을 당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아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구원은 문성명, 재림주와 그의 부인 한학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현대판 아담과 이브예요. 문성명과 한학자 자신의 아내가 현대판 아담과 이브로서 참부모라는 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참부모다. 왜요? 참부모인 문성명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인류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요즘에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문성명이 자신의 성관계를 통해서 피로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다라고도 들었는데 찾아보는 데는 이런 이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문성명을 통해서 전 인류가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또 이 통일교는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지라도 사람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면책을 완전히 지불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에 가까울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지옥은 폐지될 것이다. 이 기간이 아무리 길지라도 결국 지옥은 폐지되고 다 영혼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려면 왜 믿습니까? 언젠가는 다 구원을 받는다면. 그래서 결국 지옥도 부정하고 죽음의 원인도 다 부정되는 이 주장이죠. 이제 그들만 하는 정말 독특한 주장들을 보면 한국은 어느 날 지상의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요. 한국에 이제 자신들이 재림할 것이다 라고 영적 표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해요. 또 문성명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해방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해방을 문성명만 해줄 수 있다. 우리가 해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방돼야 된대요. 하나님이 해방되기를 원하시는데 문성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문성명은 하나님을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네가 충분히 많은 일을 했으니 이제는 그만 쉬라 라고 하였는데 내가 유일하게 거부하고 있는 일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성명 네가 많은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쉬라 했대요. 근데 자기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게 있는데 쉬라고 했지만 자기는 열심히 이 백성들을 위해서 참부모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유일한 명령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는 이 말을 희한하게 뒤집은 것 같아요. 또 이들은 소유물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인이나 가족의 모든 물건들, 식료품, 의류, 차량 등에 거룩한 소금을 뿌려서 정화식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럼 소금 팔아먹겠죠. 새 집에 입주할 때도 모든 장소를 성별해야 되기 때문에 소금을 뿌려. 이거 뭐 구실이에요? 뭐예요? 옛날에 애군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든 이건 잡탕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데도 기독교 예수 하나님을 찾으면서 도교나 이상한 샤머니즘 모든 것을 여기다 묶어서 사람의 종교를 거기다가 종교성을 거기다가 가미시킨 그런 종교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자신은 남녀를 초자연적으로 짝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엑스레이와 같이 직관력으로 모든 사람이 누구랑 맞는지를 자신이 알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짝지어 줄 수 있는 신통한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문성명은 정말 대단하게 8,000쌍씩 한 번에 결혼시켰습니다. 국제 결혼으로. 오늘날 결혼을 안 한다 난리 하는데 이걸 또 국가에 일조를 했다라고 해야 될지 대단한 인간이에요. 정말 이게 사람이 이게 가능한가? 사탄이 역사를 해야 이 정도는 진짜 사탄이 들고 사용한 인간이 아닌가? 사탄의 손에 붙잡혀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었다라고밖에 못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획을 그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에요, 문성명은. 그리고 한국어는 천국의 언어다. 방언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자체가 천국 가면 그러니까 이 한국어로 사용하는 거죠. 대단한 민족주의적인 생각도 갖고 있는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문흥진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 기억에 맞다면 첫째, 둘째, 셋째 아들 싹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문흥진이 죽은 사건을 이 아들이 죽음으로써 한국이 또 자신이 받을 사탄의 공격을 상쇄시켰다. 이 아들이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액땜한 거죠, 이 아들이. 그렇게 미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죽음으로써 한국이 보호를 받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계속 강론하면서 이끌어 온 거죠. 자, 이 정도 이제 이들의 교리의 주장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 사업을 합니다. 저 지금 손흥민이죠. 굉장히 젊었을 때. 뭘 했느냐? 여러분 피스컵 들어봤습니까? 피스컵? 축구 국제 경기. 이 피스컵을 바로 이 문성명이 만든 통일교에서 주최한, 돈을 들여 주최한 거고요. 세계 문화체육대전, 세계 스포츠 낚시연합 등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에게 홍보를 하는 데 주력합니다. 특히 이 피스컵 코리아 축구대회는 아시아 축구연맹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축구대회예요. 그러니까 랭킹에 들어간다는 거죠. 2년마다 국가별로 순회해서 개최하고 있고요. 2006년부터는 여자 축구 국가대표 초청 경기인 피스 퀸컵 대회까지 만들어서 이걸 후원하고 주최하는 곳이 바로 이 통일교입니다. 이 축구 이거 TV에서도 방송합니다. 그리고 2007년 세계문화체육대전의 취지를 자신들이 설명했는데 이렇게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중시한 축복 이상 가정을 통한 평화세계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이 홍보에 이제 집어넣으면서 교묘히 이 교리를 전파시키는 거죠. 2, 3년 주기로 개최하고 있고요. 수십여 개국 대학생, 청년, 학자들이 여기에 1만여 명이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회인 거죠. 그리고 피스컵 조직위원회는 대회 후원 자격으로 광고권 12억 원을 지원을 해요. 문선명이 죽고 나서 한학자는 그의 아내 한학자가 피스컵, 피스퀸컵은 중단했고요. 충남 일화 여자 실업축구단도 해체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순결교육과 캠페인 교육을, 순결교육 캠페인을 합니다. 사회에 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급증하고 또 청소년들의 성윤리가 무너져 가죠. 근데 이들이 이것들을 교육을 시켜요. 혼전 순결. 그래서 1997년 10월 한국 청소년 순결운동본부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순결 교육을 실시했고요. 성폭력, 성매매 추방 캠페인, 음란물 추방 캠페인, 성가치관 글짓기 대회 등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사회가 문제시하는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얘네들이 손을 뻗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확실하게 세탁이 되죠. 이들이 언론 출판 및 교육기관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세계일보 들어보셨죠? 저 세계일보 건물은 제가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종종 봤어요. 아내 친정집 가면서. 아내 친정 가는 길에 저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워싱턴 타임스, UPI 통신, 이런 언론 기관들을 이들이 갖고 있고요. 성화 출판사, 월간 통계세계, 월간 광장 등 많은 언론 기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선화 유치원, 경복초등학교, 선정중고등학교, 선문대학교, 통일신학교 등 이러한 교육기관까지 설립을 하여 전문 사역자를 스스로 양성해 나가면서 키워가고 있는 것이 바로 통일교 재단입니다. 다음으로 유니버셜 발레단과 리틀 엔젤리스 예술단 들어보셨죠? 건물 저희 가서 저는 공연하는 것도 누가 뭐 한다 그래서 가서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 교통사고로 죽은 문성명의 둘째 아들과 영혼 결혼식을 올린 문훈숙이라는 여자가 여기서 단장 겸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단원으로 뽑아서 무용, 합창단, 가야금, 영어 등 엄청난 그 공연 활동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이 연예계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은 아이들, 예술계의 아이들이 들어가는 등용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저기 출신들이 꽤 나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이 리틀 엔젤리스 예술단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기에 들어가서 많은 공연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스펙과 경험을 쌓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데 들어가서 아이를 키워간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재단이 어디인지 아닌지 사실 기독교인들도 그게 뭔 상관이야, 모르기도 하지만 알아도 갑니다. 여러분, 동국대가 불교된 거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갑니다. 거기 가서 불교 채플 들어도 가요, 붙으면은. 저 삼육대학교에서 세운 고등학교 뭐 많이 있습니다. 좋으면 다 들어가요. 기독교인들의 의식이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인류대학이 아니니 망정이지, 저게 아마 서울 한복판에 더 깊이 들어왔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붙으면 갔을 것이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문화의 이 예체능에 굉장히 깊이 침투해 들어가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합동결혼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 종교, 인종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이 뭐냐? 교차 축복이래요. 교차 축복이 뭐예요? 국제 합동결혼입니다. 그래서 인종 간의 이 교차 축복이 굉장히 많죠. 저런 식으로 8,000쌍, 수백 쌍을요, 수천 차례 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국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농촌 총각들 있죠, 장가 못 가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이어줬어요. 그래서 시골 지역에 가면 이 통일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무슨 교리를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거기를 통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많고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 가입을 한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담으로 가고 옛날에 갔다가 그 일대가 다 통일교에서 엮어준 가정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깊이 침투해 있다. 저 8,000쌍의 그 국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탤런트 이한우. 요즘은 활동 안 하죠. 그 독일 사람입니까? 이한우 씨가? 모르세요? 연배가 다 알 수 있는 나이이신데 그 외국인 거의 1세대 탤런트입니다. 그래서 이한우 씨가 이 통일교의 대표적인 연예인이에요. 근데 뭐 지금은 나와가지고 소망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말도 있지만, 여튼 이렇게 해서 세력을 계속해서 넓혔고요. 수백 차례를 했습니다. 국제 합동 결혼식만.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오늘날 다문화 가정에 되게 관심이 많죠. 자신들이 했으니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점점 다문화 센터들을 이들이 그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이어가려고 포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들을 자연스럽게 가정들과 국제결혼을 계획하여 농어촌 총각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으면서 확장시켜 나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스터
유니버시티 세계대회, 저 시상하는 장면 보이죠? 세계 미녀 대회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자체적으로 이렇게 미스 유니버시티 많이 들어보셨죠? 저게 통일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피스 세미나, 여자 축구 국가대표 초청 경기 등등 엄청나게 많이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국내 근황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서울 동부, 인천, 경기 남부, 강원, 대전, 대구, 부산 등 29개 교구가 편성되어져 있다라고 하고요. 전국 235개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기준일 것 같은데 전 세계로 보면 신도 300만일 것으로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요. 다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에 있는 교회에 보시면 공자, 석가, 예수, 코란상이 동시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문 입구에 저렇게 세워져 있다. 용산에 있는 교회인가? 거기서 이게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유교까지를 포용하는 관용적인 종교로서 정말 통일교죠. 지금은 이름을 바꿨다 해도 통일교로서 지금 현대의 종교다원주의가 깊숙이 침투해 있죠.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와 시대적 기류에 편승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언합하고 우리가 최고야. 결국 문선명이 재림주는 맞지만 저런 식으로 모든 종교를 지금 다원화시키고 하나로 묶고 있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아멘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라는 말을 씁니다. 아주대학교 아니고요. 문성명이 만든 용어로서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 나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집,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문성명이 한국식으로 아주라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아멘 대신 아주라고 말해요. 그리고 문성명과 한학자를 신격화시켰고 이들의 특징은 청년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부르는 CCM 찬양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개사를 해서 사용을 해요. 주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요. 그 또는 당신이라는 것으로 모든 말을 그것만 바꾸어서 동일한 CCM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더 주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보혈이나 십자가라는 단어는 다 삭제합니다. 왜요? 십자가는 구속이 아니라 메시아의 실패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찬양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단어는 다 삭제를 합니다. 해외 활동들을 보면 세계평화 초종교 초국가연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문성명의 세 번째 문현진이 천주평화연합의 의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 지금 마크들 다 보시죠. 저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저거 전부 다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 자문기관으로 등록된 UN 가입 NGO 단체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여 만든 단체예요. 두 번째, 이 세계평화여성연합 대표는 한학자입니다. 한국, 일본, 아시아, 미국,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동의 지부를 다 두고 있고요.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포괄적 협력 지위를 얻어서 승인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국제 NGO 단체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을 돕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자문 NGO이고 통일부 사단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산하에 있기 때문에 아주 건전한 단체라는 것을 쉽게 홍보할 수 있고요. 지구사랑, 지구가족사랑 1%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자, 지구를, 어려운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돕자 하여 한학자가 순회 공연을 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봉사활동을 하고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계평화연합, 청년연합이라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남북 통일을 문제를 내세우면서 활동하고 있고요. 참사랑 통일교육, 남북 통일 스티커 부착 캠페인, 청년 평화대사 세미나, 제3세계 어린이 지원 사업, 중동 평화활동, 통일교 산하 피스 드림의 청소년 축구 후원, 글로벌 피스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성명과 한학자를 홍보합니다.
그러니 이 정도로 세계 국제 기구의 발과 손을 다 뻗어놨기 때문에 유명한 정치 경제인들이 여기에 개입이 안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일에도 손을 잡을 수 있는 모든 기반들을 거의 다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상 천국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보시죠. 저희 지금 가평에 있는 건 아시죠? 지나다니면 우리는 보지 못했을 거고 저 위에 튀어나온 것만 살짝 보입니다. 저 위는 드론도 못 지나갑니다. 아마 격추시킬 거예요. 그래서 저 의리의리한 지상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죠. 보세요. 넘겨주시죠. 저희 지금 저렇게 사열해 있고 자신들의 종교 의식을 할 때 저렇게 하고 있고, 넘겨주세요. 저 대관식입니다. 그래서 저 문성명고 한학자가 저렇게 왕으로 정말 좌정하셨어요. 우리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저 밑에는 수천 명이 깔려서 내 손 하나에 엎드리고 죽고 사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지금 저 밑에 모여있단 말이죠. 자, 저 정도 살면 여러분 신바람 나겠죠? 죽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 내가 갖고 있는 돈만 수조 원이고 손 하나에 이 세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죽으면서도 눈을 감고 싶지 않았을 것 같다 할 정도로 다 누렸습니다. 저 밑에는 한학자 죽고 나서 이제 저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남편 옆에 저렇게. 다음 뭡니까? 천정궁 입궁 대관식. 저렇게 해서 이제 홍보 영상도 만들고 저렇게 해서 거의 자기의 아방궁을 만들고 있는데요. 가평군의 상당한 땅을 이미 통일교에서 다 샀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대 대규모를 지금 다 개발하면서 청정궁을 중심으로 학교, 병원, 카페 등을 밀집시키고 있는데요. 가평군에 사는 사람들은 이 병원을 무료로 1년에 한 번씩인가 건강검진을 다 해줍니다. 무료로. 제가 신방 갔다가 알았어요. 그 지역에 누가 입원해서 갔는데 가평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병원에 다 무료입니다. 대단한 복지죠. 그래서 포교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병원도 크게 지었어요. 모든 과가 거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지은 건물이었어요. 왜 이분이 여기 입원했나 싶었는데 어쨌든 통일교 산하에 있는 병원이 그 안에 있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해야 하는 건지 지금 생각이 가물가물한데 통일교 성도들만 무료인지, 여러분 종교 하나 믿어서 병원 공짜로 다닌다 그러면 그 굉장한 혜택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병원 지어야 돼요. 그래 아무나 와서 전도 우리 마음대로 하죠. 병원에서 전도하지 마라. 왜 하냐? 우리 병원이다. 내 병원에서 우리가 무료로 사람들 치유하고 수술해주고 전도한다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러려고 지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게 빨리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현재 12만 5천 제곱미터, 전 이 정도면 이게 몇 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2만 5천 제곱미터의 규모의 박물관을 공사 중에 있어요. 이 완공됐을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등록만 박물관으로 했는데 이게 무슨 박물관인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CBS에서 취재를 하면서 이게 무슨 박물관이냐, 누가 가서 보냐 라고 했는데, 박물관을 만든다 하면은 자기 땅에다 그냥 박물관으로 등록하는 거지 그것을 개방했냐 안 했냐를 관여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도성, 이 한학자와 문성명의 박물관이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교 집결지, 그 우상화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전을 하나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부지에 지금 가평을 계속 확장하면서 지금도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간 유람선 관광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통일교 재단입니다. 그 다음에 남이섬과 청평 페리와 함께
이곳에 지금 유람선을 놓으려고 북한강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한데 이 남이섬이나 천평페리 이런 데가 공동 참여해서 이 관광 개발권을 얻어서 확장시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현재 이 문성명이 죽고 나서는 한학자, 모자 간에 11년째 법정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기 가계도가 있습니까? 네.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들이 죽고 3남 4남 그리고 막내 문영진 있는데 총 자녀가 17명입니다. 10남 7녀. 저 한 여자에서 낳는지 딴 데서 낳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손자녀까지 하면 모두 45명이라고 하고 여튼 10남 7녀의 자녀를 두었다라고 합니다. 문영진이 문현진의 유언과 선포에 따라서 후계자로 낙점이 됐습니다. 저 막내 아들이 낙점이 됐는데요. 그래서 대관식을 했어요. 문선명 뒤를 이은 사람이 저 문현진입니다. 그런데 문선명의 아내인 한학자가 고위 간부들을 등에 업고 실권을 장악해서 이 문영진의 지위를 하나하나 해지시켜서 실권 전체를 통일교로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에게 실권을 넘겨주고 대관식까지 끝냈는데 한학자가 자기 아들을 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 정치에서 밀린 문영진이 미국 펜실베니아 뉴파운드랜드에서 이 생츄어리 교회라는 곳을 자신이 혼자 다시 교회를 만들고 독자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독자 노선이 아니라 영상 혹시 찾아보면 알겠지만 쌍욕을 자기 어머니 한학자에게 쏟아붓고 있어요. 사탄의 핏줄이다, 음녀다, 바벨론의 음녀라고 하면서 한국말도 잘 못해요. 외국에 오래 살았는지. 그러면서 통일교 내의 내분이죠. 사실 보면은 그렇게 지금 종교적으로 갈려져 있죠. 그래서 저 문영진이 문성명이 살아있을 때 이어준 직계라고 말하는 정통성을 주장하는 자들은 저 문영진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고 정치적 실권을 잡고 있는 한학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내에서 뭐 충돌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 싸움이 저 한학자와 아들들 사이에 있는데요. 그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를 갖고 저들이 싸우는가 봤을 때 20억 달러, 얼마인지도 모르죠. 2조 2,400억 정도가 아닌가라고 봤는데 여러분 애플 시총이 얼마인지 아세요? 2조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 시총을 갖고 있는 애플이라는 주식 전체의 재산을 가지고 싸운다. 근데 이제 이게 법원에서는 장부 가액만 갖고 따지겠다. 추정은 그 정도 하지만 그만한 재산이 있는지는 장부로 보면 하겠다. 어쨌든 그러나 이 정도면 거의 천문학적인 재산이니까 지금 11년째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기업들을 보면 한번 보세요. 넘겨주세요. 저거 보고 여기 이제 문영진인데 저렇게 대관식을 했어요. 머리 빡빡 밀고. 근데 지금 저 밑에는 이제 미국에 지금 하고 있는 설교 장면입니다. 거의 엽기적인 행각을 하고 있는데 한 다음 장면 보시죠. 이거 제가 안 넣었나 봅니다. 총기를 소유하고 결혼식을 합동 결혼식을 했어요. 기관총을. 그래서 하늘의 경찰이다. 그러면서 많은 영상들을 보면 이제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총, 무기 이런 것들을 이제 손에 쥐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맥콜. 맥콜 아시죠? 저는 맥콜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맥콜 콜라를 마시는데 몇 번 사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수조원이니까 맥콜 내가 좀 사 먹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말자.
이런 생각. 그래서 맥콜과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천연사이다 이런 것들은 익숙하게 봤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저거 막 눈여겨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인터넷 치세요. 저도 인터넷 치면 한 번에 그냥 보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세계일보 아까 말씀드렸고요. 일화는 다 아시죠? 일화가 통일교라는 거. 축구팀도 모르셨어요? 축구팀도 갖고 있고 일화에 엄청난 많은 음료도 나오고 그러죠. 일본의 세카이 일보도 다 워싱턴 타임즈와 함께 이들이 갖고 있는 기업이고 용평 리조트 통일교 겁니다. 스키 타러 많이 가셨어요? 용평 리조트가 통일교 거예요. 알아도 가실걸요? 싼 거 나오면. 그 다음에 일신석재 이런 것들. 그래서 2003년에 용평 리조트를 인수해서 스키장, 호텔, 골프장을 갖춘 4계절 종합 리조트로 재탄생시킨 게 통일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모든 재산을 한번 다 더하면 알 수는 없지만 6조에서 8조 정도에 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매년 집행되는 자신들의 그 재정, 그 1년의 계획 이런 것들을 자산 수준을 보면 천문학적 숫자로 자신들 그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아베, 김대중 전부 통일교 행사 축하 영상을 보냈고요. 사망했을 때는 국회의원 강창희, 전두환, 이명박도 화환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치, 경제에 엄청나게 지금 깊이 들어와 있는 이단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종교적인 것으로 가지만 그 갈 수 있는 루트를 너무 많이 기반을 확보한 종교가, 무서운 종교가 통일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성경과 천성경이라는 것과 자신들의 계시를 거기에 더해야 된다라는 원리 강론을 더해서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일 뿐 계시를 더 풀어 가르칠 수 있는 자신들의 성경을 강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통일교가 어떤 건지 알겠죠. 우리와는 절대 뭐 조금이라도 교집합을 갖고 있다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언뜻 사용한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교리 공부를 철저히 하십시오.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하는 건 저런 거는 복잡하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 잘 듣고 은혜 생활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분별력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다 이단에 빠지는 그냥 우통 벗고 밖을 뛴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장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교리대학이든 양육을 받을 때 알아야 보이는 거예요. 들어도 몰라요, 목사님. 그러니까 더 들으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배워야 된다. 그리고 성경 해석을 사사로이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근데 이건 정말 사사로이도 아니고요. 어거지로 갖다 쓴 거죠. 그럼에도 성경에 무지하면 이러한 해석이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60년대, 50년대 이럴 때 성경을 잘 모르고 하던 사람들이 계시를 받고 무엇을 체험했다, 신비주의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선동하면서 따라왔고 그 사람들의 뿌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 자식의 자식까지 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피할 수 있는 제품들을 피해서 우리가 간접적인 후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중요하고 배워야 하지만 이러한 뿌리 깊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심써 성경과 또 교리를 배워나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